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낸 후에 또한 이렇게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하여 함께 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원들과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신뢰로, 믿음으로 엮여져 있는 반면에 야곱과 이삭은 속고 속이는 관계, 불신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이 내 아버지여 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야곱이 어떤 말로 속이는가 보면 1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야곱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9절에서 이렇게 한 번만 거짓말을 하고 또 19절에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한 대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는데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음식을 해오니까 이삭이 의심이 들었던 거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해오냐?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돌아오기까지 너무 빨리 음식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들어서 묻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아직까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아직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언제 만날까요? 그럼 나의 하나님, 이게 언제요? 야복 강가에서 그때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의 마음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일찍 잘 만나게 해줘서 음식을 빨리 만들어 온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죠. 양을 그냥 잡아다가 주니까 빨랐죠. 그리고 또 어떤 또 거짓말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그러하니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이 의심이 들어서 손도 만져보죠. 결정적으로 손에 털을 보고서 얘가 에서 맞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가 정말 에서냐? 그러자 그러하니이다 라고 또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에서, 먼저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정통
장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에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25장 34절에 보면 25장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에는요. 이거는 되게 유하게 말한 거예요. 좀 거칠게 말하면요.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멸시했다.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의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죠. 그로서 장자의 명분이었는데 그것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또 다른 말로는 경멸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했죠. 얘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에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정통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 결국 야곱은 속임수로 얻었죠.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을 속이는 걸로 시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음식으로도 속이고 털로도 속이고 속여서 누구도 속이냐면 형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에서는 형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경멸했고 또 동생은 속이는 자였고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또 어땠을까요? 이삭과 리브가 이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죠. 어땠다고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라고 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내려간다, 축복의 통로가 내려간다. 야곱이라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삭은 누구다? 그냥 장자에서 남자답고 좀 남자가 보기에도 좀 괜찮았나 봐요. 자기의 편애였습니다. 여자같이 이쁜 야곱보다는 남자같이 씩씩한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장 1절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얘 눈이 어두워졌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어머니로서 할 일을 다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편애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부추기고 돕죠. 이것은 뭐 부부간의 속임수, 남편을 속이는 일을 또 리브가도 했습니다. 자, 이 관계, 이 집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라는 것이 이삭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보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그 가정은 어땠냐는 거예요.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고 형제간의 신뢰가 깨졌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고, 형제는 형제끼리 속이고, 자녀는 또 부모를 속이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가정이 파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야곱이 한 이 축복은 왜 유효할까요? 우리는 이 야곱이 한 축복이 유효하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풍지박산난 가정에서 준 축복이 왜 유효할까요? 무효로 돼도 무효가 돼야 맞지 않을까요? 이런 풍지박산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이러한 가정에서 내린 축복이 왜 유효할까? 자,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에 가정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의 관계로 가득 차버렸지만, 그러한 인간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에서가 누구에게 이런 축복들이 내려지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왜 유효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혼돈을 질서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요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야곱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부분들,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야곱에겐 축복이, 개인에 주신 축복도 있지만, 이 뒤에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는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은요, 이스라엘에게 해준 축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에게 한 축복이냐면 야곱인데, 야곱이 이후에 누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우선 12아들들이 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룹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한 축복이면서도 후에 나라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축복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이삭의 축복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는데요. 자, 첫 번째, 이삭이 야곱을 의심한 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음식을 너무 빠르게 해왔다. 그리고 너 목소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너 왜 이렇게 빨리 해왔냐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음성이 또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음성이 다른 점, 이 두 가지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그 이유는 야곱의 손에 뭐가 있어서, 에서와 같이 털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속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손에 에서와 같이 털이 있어서 속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에서적인 삶과 야곱적인 삶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건데요. 에서적인 삶은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적인 삶은 무엇이냐. 에서적인 삶은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삶.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도 그냥 버려버리는 삶. 이것을 에서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럼 또 야곱적인 삶은 무엇이냐? 결국은 야곱이 원했던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은 것. 그것이 야곱적인 삶이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 중에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본문까지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 나에게 에서와 같은 마음 그리고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에서와 같은 마음은 좀 전에 말했던 에서적인 삶, 그러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놓쳤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던 일들, 이러한 일들,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릴 거는요. 돌아오는 주일에 구역 모임을 하실 때 우리 구역원들 중에서 가족 나눔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역지 그 옆에요. 가정 나눔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기에 있습니다. 출석 체크 그 옆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 나눔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적인 삶,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